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무엇을 타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입니다. 좀 폼이 나오려면, 좀 각도가 나오려면, 좀 힘도 좀 과시를 하려면, 싸워서 좀 전장에서 이기려면 어찌 보면 나귀가 안 돼요. 붉은 적토마를 탄다든지 하루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무슨 말이냐?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임을 믿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예요. 어린 나귀예요.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이렇게 어려서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우리말로 하면 작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임을 믿습니다. 더욱이 매여 있는 나귀예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매여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풀어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나귀가 고삐 풀린 나귀였다면, 천방지축 나귀였다면, 그냥 온 들녘을 천지를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나귀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풀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이지 않고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예수님이 쓰신 나귀는 매인 새끼 나귀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매이지 않고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인 나귀의 비밀이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 성경이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무슨 나귀래요? 들나귀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들나귀예요. 묶인 나귀, 매인 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 첫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 86세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성경은 무슨 나귀다? 들나귀다. 다시 말하면 매이지 않는 나귀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그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이라 일컫는다, 일컫지 않는다? 일컫지 않는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한지라. 그러니까 에서는 어디에? 늘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집에 매인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약합니다. 여러분, 몸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더라? 매여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 그래서 사람은 무엇에 매여 있어야 하느냐? 잘못된 것에 매이면 곤란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매이거나 탐욕에 매이거나 쾌락에 매이거나 약물에 매이거나 자기 고집에 모이거나 편견에 매이면 여러분, 이 곤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복음은
복음은 바른 것에 매인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들어오면 바른 것에 매여요. 제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제가 선창을 하면 매여야 쓰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매여야 쓰십니다. 그렇게 물으면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매여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스펙이나 실력 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저를 한번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매여야 씁니다. 먼저 묻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뭐 기분 나빠요? 자기 일에, 자기 직분에. 여러분, 직분이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에 봉사도 하고, 직분을 받았기에 기도도 하고, 직분을 받았기에 섬기기도 하고, 그 직분이 나를 매이게 만듭니다. 그 직분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나기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매임자로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임의 복이에요. 이게 매임의 복.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 시대에 매임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세상은 자유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묶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원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자유롭게 얽매이지 말고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금방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되지 않는다. 알게 된다.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삶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매여 삽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매여서 살다가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매여 있어요. 정말 그 인간이 사람 같지 않아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홀로 날아가 버리고 싶어요. 막 가고 싶어도 누가 눈에 밟혀요.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그냥 메인체로 살아요. 메인체로. 나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낙이 새끼가 메인 것처럼 울고 또 울면서 매여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다 같이 한번 매임이 복이다. 이걸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깨닫게 될 날이 와요. 왜요? 그 매임 때문에 주님을 사실 불러요. 그 매임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피부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나중에 나를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매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2024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 같이 한번 매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왜 매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냐? 매이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매이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곱비 풀린 망아지를 어떻게 탑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주님은 여러분 매인 나귀를 타셨어요. 매인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에게 매여야
그 예수님에게 매여야 우리도 성도다운 삶을, 사람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마음속에 꼭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이 많아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복이 많냐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가셨어요.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 봐도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 계셔요. 아니 무슨 일을 어렸을 때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일을 할 때도 늘 나보다 한 걸음 먼저 준비를 하시고 아들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는 늘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계신 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람 사는 것이 사람다움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늘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내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넘을 수 없는 산. 나도 지금 아비가 됐지만, 나도 지금 아버지가 됐지만 그 아버지를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달려도 넘기가 어려운 큰 산입니다. 왜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한 걸음 앞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가면서, 즐거운 길을 가면서, 참 복 있는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 뒤에서 주님께서 야 김 목사 네가 좀 가봐라, 네가 먼저 좀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잠잠히 한 걸음 앞서서 가시는 것은 그냥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모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도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발을 올려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뛰어넘고 앞에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느냐? 사실 이 길은요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그 너머에 부활의 길이 있어요. 승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 주님은 사실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들의 욕심만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 가장 복 있는 삶이 뭔지, 가장 복된 삶이 뭔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를 한 걸음 앞서서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꿈꿔야 할 길, 우리의 내일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느냐? 목회자로 살면서 늘 다짐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보다 한 걸음만 먼저 가자예요. 누구보다?
성도들보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답답한 목사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누가 먼저, 목회자인 내가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해야 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신방을 갑시다 라고 나에게 종용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봅시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나와서 목사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답답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어려운 교회가 된다니까요. 누가 말하기 전에, 성도들이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늘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작업자가 있고 반장이 있어요. 근데 반장은 그 현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뭐를 갖고 와요? 생각을 하는 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생각이 비전이에요. 생각이 비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예수님에게 매이면 누가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한 걸음 앞서서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m, 200m 앞서서 걷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걸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걸음만 앞에서 보여주면 그게 성도임을 믿습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도 별것 아니에요. 한 걸음만 앞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한 걸음만 앞서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매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된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감람온이라 불리는 산 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보세요. 왜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하시느냐. 제가 질문입니다. 그냥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대학이 참 많은데, 대학이 많은데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에?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학이라고 생각하지요. 뭐 하버드 미국의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졸업한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저 어디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아니.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70억 인류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웃어야 누가 웃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묶이면, 예수님에게 묶이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뜨게 될 것을 믿습니다. 29절의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다 같이 가까이 가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먼 곳이에요. 먼 곳.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 특별한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가치를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감람원이래요. 감람원이래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벳바가와 베다니가 있대요. 그래서 그 두 제자를 그 벳바가와 베다니로 보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가까이에 있는 가치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감람원이라는 말은 감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감람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에 등대를 켜는데 촛불을 켜는데 그 촛불 밑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이 어떻게 돼버려요?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꺼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양쪽에가 두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촛대와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드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어디에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 촛대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다 같이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님으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까이에 감람나무가 두 나무 있어요? 아니잖아요. 감람원이잖아요. 감람원. 지금 내 가까이에 여러분 두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가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두 감람나무만 있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다 되는데 과수원이 있다니까. 과수원이. 그러니까 내가 선 이 자리가, 지금 가까운 이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벳바가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인데요. 여러분 이 벳바가와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질병이 너무 중해가지고 죽어서 어디에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무덤에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참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몸 파는 삶을 살았어요. 눈물이 많은 것이에요. 눈물이 많은 것. 그런 눈물이 많은 그곳에 일찍이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마리아의 삶을 고쳐주셔서 그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이 어떤 현장이? 주님을 만난 현장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현장이, 내 인생이 바뀐 곳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그렇게 복 있는 곳입니다. 저 먼 곳이 아니라 어디가 지금 여기 가까운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내가 예수님에게 매이면 거기에 눈 떠진다니까요. 눈 떠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서 있는 오늘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이 열리게 되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입교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에 눈이 열려야 해요. 내가 선 이 자리에 가치에 눈이 열려야 해요.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눈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꿈꾸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매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지 몰라요.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저 벳바게와 베다니에 보내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진짜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대화 속을 이게 들여다보면 오늘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임자들 속에 이미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이미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를 풀 때,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나귀를 왜 푸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렸을 때 집에 소는 재산 목록 이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아지를 딱 묶어놨는데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송아지를 풀고 있으면 묻는다 안 묻는다? 아니, 뭐 하세요? 아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거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귀 새끼의 주인을 일컬어서 임자가 아니고 임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를 볼 때 마음이 어쩌겠어요? 나귀가 막 풀을 잘 뜯으면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나귀가 조금 커 있는 것 같으면 그게 희망이 될 거 아니에요. 나귀 막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냥 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귀 주인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고 있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메인 나귀의 임자들 모습 속에요. 누가 보여요? 그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자기들의 전부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내어준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나귀는 임자가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기에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데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조건 없이 드리기가 쉽다 어렵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매이면 여러분 부부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가정이 되려면 부부의 마음이 모아져야 해요. 예수님에게 매이면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한 주간 가만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난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마음을 모은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새가족들도 마음을 모은다니까요. 아니 한 명은 전도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모아져서 마음을 보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요. 우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들처럼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처럼 뭐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를 때 가정에서는 부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부를 때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인생 되려면 마음이 모아져야 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데 가만히 옆에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남편 된 여러분 사시다가 가끔은 아내의 눈에 남편들이 누구로 보여야 해요? 주님으로 보여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눈에 우리 엄마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셨어요? 주님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교회를 나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생긴 것은 어찌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누구 같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돼요. 특별히 뭐이 없어도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는데 껍데기는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속에는 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에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본문은 좀 뭐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가슴 아픈 사실은 스토리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누가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왔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딱 일주일 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니 부활이 있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지만 동상이몽 각각 다른 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39절에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냐?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 막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은 아니지만 돌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할렐루야, 돌같이 쓸모가 없을지라도 누구에게 매이면 주님에게 매이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임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매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에게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 매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번데기를 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그 번데기를 보고 있는데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가 우화등선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유충, 그 유충이 스스로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를 결박합니다. 아니, 벌레도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 자기를 결박해요. 그리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돼서 혹한을 이겨냅니다. 한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여러분, 그 고치를 찢고 그 속에서 어여쁜 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꽃밭을 날아다닙니다. 아니, 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런 벌레도 오늘 세례를 받은 여러분, 입교를 하신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성도다운, 사람다운 주님이 꿈꾸시는 복 있는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매인 낙이 새끼를 타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매여야, 우리도 매여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게 우리 한소망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치를 반드시 눈 열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묶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에게 묶이게 해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매인 낙이 새끼를 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아버지 주님의 공된 도에 매이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가치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인 낙이 새끼를 타신 주님, 우리는 결코 자원에서 묶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눈물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처절한 환경 때문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매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부족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삶의 자리를 간섭하시고 선한 길, 바른 길,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입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해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깨뜨려 거침없이 일어나 주님의 기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넉넉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